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르우벤 자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요. 이제 이어서 갓 자손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갓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함께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지파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중에서 르우벤 자손 그리고 이제 르우벤 자손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 바산 길르앗에 자리 잡은 갓 자손의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이 갓 자손들의 모든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것을 특별히 기록했냐면 그들이 어디에 정착했는가와 언제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 즉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이상으로 풍요로운 땅이 이 바산 땅이었다고 합니다. 바산 땅에 거주한 이 갓 자손들은요, 그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서 농사를 짓고 또한 소와 양을 키우면서 굉장한 풍요를 누리는데 그들의 가장 풍요로운 때를 오늘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족보가 아니라 유다 왕 요담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된 그 기록을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이 갓 자손의 가장 풍요로운 때, 가장 번창한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큰 풍요를 누릴 때, 즉 번영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점령지 이곳저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다시 고향에 조국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역대기에는요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갓 자손에게도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있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할 때가 있었다. 그때 유다 왕 요담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기록된 요담 왕과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나 하는 거예요. 요담은 어떤 왕이었죠? 남유다의 11대 왕인데요.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우시야 왕 하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시야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이 있죠. 어떤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죠. 우시야 왕도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왕인데 문둥병에 걸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나이 어린 요담 왕이 섭정을 합니다. 섭정은 뭐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둥병 때문에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아마도 뭐 천을 쳐놓고 저 뒤에 서 있으면, 뒤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서 실제적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었던 사람은 이 아들 요담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시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한 홀로 이 남유다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담 왕은 어떻게 보면은 두 대에 걸쳐서 왕 노릇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의 그 왕정 기간에 섭정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섭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실제로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시기들을 갖다 보니까 홀로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거나 어리숙하게 하지 않고 아마 능숙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요담 왕 때에 유다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의 그런 업적을 보면 특별히 유다 땅 곳곳에 성체와 망대를 세웁니다. 성체와 망대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요, 금방 알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정비하고요,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고 미국에 가고 이번에 중국에는 가지 않았던데 계속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북한과 만나진 않지만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는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당신이 피스메이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평화의 사도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테니 내가 옆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북한을 이렇게 통제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우니까 당신이 미국이 나서서 이 일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것,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게 어쩌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북핵,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북핵, 이 문제를 직접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히 해결할 수만 있다면
솔직히 노벨 평화상을 받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노벨 평화상은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관세 정책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야욕을 정치적으로 잘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문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건요, 외국에서 볼 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투자를 하거나 여행을 하려고 해도 항상 가장 먼저 따라붙는 말이 그 나라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아니죠. 코리아 하면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보다는 먼저 뭐 어디를 떠올려요? 노스 코리아, 북한을 먼저 떠올려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냥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한대요. 왜냐면 먼저 그들의 기억 속에 더 강하게 박혀 있는 건 뭐 삼성이나 뭐 세계 몇 대 강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북한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독재자, 핵폭탄 이런 게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강하게 각인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우리가 뭐 웬만한 거에 다 K 다 붙이죠. K-팝, K-푸드, 뭐 뭐라 그럴까요? 한복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K 한복인가요? 뭐 붙이기만 하면 다 K를 붙이기만 하면은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줄 것 같지만 우리가 맨날 그런 걸 해도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이에요. 전쟁의 위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완화시키거나 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안보의 문제죠. 군사력이 강해지고 주변 정세가 안정돼서 그런 전쟁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뭐 농사도 짓고요. 또 양도 키우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역도 하고요.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담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홀로 정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잘 실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담 때에 성체와 망대를 세움으로 남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 또한 부자 나라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요, 그 풍요와 함께 그들에게는요, 탐욕의 마음이 생기고 그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풍요로워졌는데 우상을 숭배하죠? 부자가 되니까요. 풍요로워지니까요. 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부자가 되면 이제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돈이 많아지면요, 풍요로워지면요,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지고요. 풍요로워져도 모두가 풍요로워지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출산율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막 내놓으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뭐죠?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지원해주고, 양육비 지원해주고, 뭐를 뭐 깎아주, 세금 깎아주고, 뭐 이것저것 혜택 주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혜택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옛날 60년, 70년, 더군다나 전쟁이 막 끝났던 50년대 후반에는 왜 그럼 인구가 늘어났죠? 그때는 돈이 많아서 아이를 낳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결혼하고요, 아이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가끔 요즘 옛날 방송들이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떠서 보면요, 어, 불과 한 30년 전인가요? 어떤 방송에서 그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0대 초반에 그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막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른 한편에 있던 한 연예인이 나는 벌써 28살이나 돼가지고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28살이 너무 뭐 늦었대요 다. 요즘은 28에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뭘 그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그러죠. 무슨 어린애가 결혼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노처녀 중에도 아주 노처녀였나 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하니까요,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이를 낳아야겠구나,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절대적으로 돈이 많다고 우리가 풍요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풍요를 구하고 또 구하고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대적 빈곤이 과연 70년대 60년대의 빈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때는 정말로 배고프던 시절이었어요. 그저 돈을 많이 준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야기하는 시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예후 왕조의 가장 번영을 누렸던, 예후 왕조에서도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의 4대 왕인데요. 그 이름도 여로보암은요,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북이스라엘은요, 그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번영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 신앙의 암흑기를 보내고요, 도덕적으로는요, 가장 타락한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담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의 풍요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끌었는데요, 그 번영과 함께 그곳에는요, 신앙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갓 지파도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살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따라 그들도 그 시대에, 요담과 여로보암의 왕 시대에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요, 번영을 누리고요, 그렇게 바산 길르앗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살며
그들은 그 더 큰 풍요를 향해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르우벤 자손의 결국을 보았듯이 그들의 마지막 때에 갓지파도 르우벤과 함께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번영과 풍요입니까? 아니면 참 신앙의 길을 오늘 걸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이런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삶에 우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고요, 사건 사고 없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는데, 과연 풍요가 최종의 목적인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남유다의 가장 큰 번영의 시대 중에 한 시대를 살았던 이 요담왕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미가와 이사야의 그 선포된 말씀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사야의 끔찍한 순교.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으로 몸을 반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풍요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풍요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꼭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함께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담의 풍요와 여로보암의 풍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라도 풍요의 신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며 그들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가장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큰 나라가 되겠노라는 그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나만, 나 혼자, 아니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가 최고의 부흥의 시대를 살던 때 교회들은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시대를 살았어요. 부흥된 교회는, 성장한 교회는요, 미자립 교회들을, 개척 교회들을,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늘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선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야, 네가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고 아직 그렇게 미자립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각자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야. 잘했어야지. 그 모든 책임을 힘없고 어려운 사람, 힘없고 어려운 교회에 돌립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성장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그것은 결국 서로 함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나라, 내가 지금 잘 살지만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그것을 향한 그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애굽인과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한 삶. 그들에게 잘 보여서 나라도 살아남으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우상의 숭배를 따르면서라도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풍요를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함께 사는 삶.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제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을 내어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사는 그 삶.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는 세상.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사는 삶, 함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 사는 세상이 그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 내밀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100만 원만큼의 세상에서 신앙을 뺀다면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10배의 운이 더 좋았던 거겠죠. 어떤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자산이 5천억인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너무 운이 좋았더래요. 모든 운이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가 뭘 해준 거,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누구를 만난 거, 그 중에 하나만 안 됐어도 자기는 지금의 그런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래요. 노래 부르고 연기해서 먹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걸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가지지 못한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요 나누고요, 더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 나눌 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요, 찬양만 열심히 하고요, 그저 예배 드리면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즉 나에게 먼저 주신 그것,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손을 통해서, 그 발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 하나님이 나도 옛날에 그렇게 도와주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실제로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신앙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가처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풍요의 신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돈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욕심, 그 탐욕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축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분명 다른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입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참 축복의 표상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내 모든 것 나눌 수 있는 그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짜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바산 길르앗에 정착하였고 가장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느 지파보다 풍족함을 누리고 번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가장 번영하였던 때를 기록합니다.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가짜손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우리도 그때처럼 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요담 왕이 그랬고 여로보암 2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소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요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사용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 주시고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 그 모든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풍요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는 축복,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